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대중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만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유명한 강사였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신부님을 찾아가 배웠어요. 아주 연세가 많은 신부님이었어요. 자, 신부님께 자신의 우울증을 고백하고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90이 다 되다 보니 이야기할 친구는 다 죽고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사에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었어요. 강사님, 침묵을 배우세요. 침묵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강사가 발끈하며 말했죠. 제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침묵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예, 했더니 신부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 수가 없어요. 침묵을 배우면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곳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침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마콩 수도원에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또 이 강사가 또 발끈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프랑스까지 갑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신부님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가는 것이죠. 프랑스에 가면 저절로 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말대로 프랑스 수도원에 갔어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저절로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위로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 바로 김창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애국가 아수르는 영광을 누렸던 나라들이죠.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물가에 매우 큰 백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모든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된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큰 백현목처럼 축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의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향목 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근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만큼 커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커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무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크기가 구름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이 나무가 크게 번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물은 어디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을 보면요,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나무가 스스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끼고 번창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같이 등장하는데 티그리스 강을 끼고 번창했던 나라이죠. 실제로 번성했던 나라는 강과 바다를 끼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로마는 지중해를 끼고 번창했고,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사면에 그 바다로 뻗어나가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였죠. 미국도 안으로는 미시시피 강을 끼고 크게 산업이 발전했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크게 번성했던 나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물은 또 다른 두드러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존재하고 번성하는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번성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즉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너희가 의지하는 신과 함께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던 인생들은 결국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죠.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는 그 사랑하는 여인의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깊은 시리에 빠진 이 남자, 이 여인에게 배신감과 분노로 느끼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람의 흔적이 없는 산속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 산 위에 이르러 실행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에 산등성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질문했어요. 이처럼 인적이 없는 곳에, 이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가? 이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이 꽃을 이곳에 두었다. 그 순간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도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들꽃과 같은 이 한 꽃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그렇게 깨닫게 된 청년은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번성하게 되는 물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학교에 힘쓰고 또 정말 7년간 많은 아이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7살 아이들을 15명 독서놀이로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까지 주일학교를 하고 30명이 넘게 왔었죠. 예. 자, 여름이면 모든 교회가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3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10명 모이고 청소년부가 10명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50명씩 모였겠죠. 오늘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스스로 근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수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원천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가정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 저절로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굽과 아수르는 백향목과 같은 큰 나라였죠.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주변 나라들에게도 풍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예.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로움은 이스라엘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애굽의 선진 문물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때때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기도 했었죠. 분명 애굽과 아수르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두 제국의 화려한 유물과 유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땅을 파면 팔수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유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놀라운 유물이 유럽의 박물관에 많이 전시되어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백향목과 같은 큰 영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 그리고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영향력으로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장하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영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을 믿고 실천한다면 영향력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내 스스로 우리의 자신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낸다면 영향력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의 능력을 믿고 실제가 된다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영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된 믿음에 회복되는 삶이 되어서 영향력이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과 아수르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찬송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아멘. 자,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하는 백향목이 얼마나 뛰어난지 비교하는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잣나무, 단풍나무,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들보다 가장 뛰어난 나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대상과 비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통해 이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들의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자아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진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SNS나 인스타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최종 도착지가 성경은 무너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도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해 주셨고 너희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아니 하나님과 너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수준 많은 일이고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가장 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만약 주변 나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편했을까요? 해를 섬겨야 되고 달을 섬겨야 되고 나무를 섬겨야 되고 바위를 섬겨야 되고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바치라는 모압의 몰록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한 가지를 담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력 10위에 들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는 강대국 순위로서 대한민국을 6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 근대와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죠. 기업이나 정치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한말의 혼란, 일제강점기의 36년, 그리고 한국전쟁의 폐허, 그 속에서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들이 한국에 입항할 때 부활절이었어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의 가난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열국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는, 강도맞고 있는 이 땅을 보았어요. 그가 한국에 입항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죠.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핏장을 산산히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그 학교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었어요. 또 인쇄소를 설치하여 독립신문, 협성회고, 신앙지와 영문 잡지를 펴내면서 한국의 지식사업을 주도하며 힘썼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신과 가정을 희생했던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이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로 인해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잘하면 잘된 대로 방황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이어받은 상속자요 동업자로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근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